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363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불러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리지라.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 드리십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하늘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고 믿음으로 또 한 주간 담대히 살아가기 위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주님의 그 능력을 바라며 오늘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나니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말씀에 기초하여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는 이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고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라 하신 그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기 힘든 여건임을 한탄하기보다 하나님이 이 땅에 걸작품으로 보내실 때 모든 계획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각자의 은사를 잘 활용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아파하는 이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이 새벽에도 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시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죄사함 받고 영생을 노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땅 안 사고 건축하지 않고 선교사님들을 응원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명을 갖고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왔음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이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힘을 주시고 적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허락하실 더 큰 일을 꿈꾸게 하시고 함께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보내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잘 양육받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로 성장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살리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가정들마다 웃음꽃이 만발하게 피어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산적해 있는 문제들도 교회를 통해 하나씩 풀어가도록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 정의가 꽃피고 사랑이 열매 맺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아멘. 창세기 18장은 17장 마지막 절인 27절로부터 살펴봐야 이 정서적인 분위기를 좀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27절 말씀은 이렇게 17장이 끝나는 그런 본문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할례 언약이 17장, 창세기 17장 그러면 무슨 단어가 무조건 떠올라야 됩니까? 할례라고 하는 이게 참 쉬운 게 아닌데 이제 생전 처음 하라고 해서 했다가 뭐 온 집안 남자들이 난리가 났지 않았겠습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언약을 몸에 새기는 그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여기셨던지 이제 18장으로 넘어오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대동하고 아브라함 집에 신방을 오십니다. 얼마나 기쁘셨던지 몸소 이 집에 방문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방문을 하는 그 과정이 오늘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게 아브라함이 예전의 아브라함이 아니구나. 아브라함이 달라졌다고 그랬죠. 18장부터 22장까지는 제목이 아브라함이 달라졌어요 입니다. 이름만 달라진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존귀한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 그에 걸맞는 이제 신앙 인격을 갖추게 된 것을 18장에서부터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 99세입니다. 100세 가까운 노인이 저 멀리에서 손님이 오는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100세 가까운 사람이 손님 맞는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세는커녕 이제 50 받은 넘은 저도 손님이 온다 그러면 신경이 이만저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이제 곧 우리도 부임 신방을 한다고 그러는데 신방을 가면 아내들이 되게 좋아하셨어요. 남편이 화장실 청소를 처음 해줬대요. 목사님 오신다고 화장실 청소 내가 할게 이러면서 남편들이 화장실 청소 해줬다고.
목사님 자주 오셔야 된다고 이제 그러면서 웃는 이야기를 듣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우리가 4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뭐 달려가가지고 땅에다 절을 하면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지나가지 말라고,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된다고. 당시에 중동의 문화가 그런 거예요. 발을 씻겨주고 음식을 대접해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그네 대접하는 것을, 손 대접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셔서, 내일 살펴볼 19장에도 롯이 이 천사들이 자기 집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아브라함과 똑같이 하는 장면을 우리가 읽을 겁니다. 내일 읽지는 않을 겁니다. 주일날 살펴보겠죠. 본문 말씀을 다 읽을 수가 없어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마음속에 손님을 잘 대접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식이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부지불식간에 천사들을 대접했다. 그러니까 손님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인 줄 모르고 손님을 대접했는데 부지불식간에 그것이 곧 하나님을 대접하고 천사들을 대접했다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저도 신방을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가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곳에서 복을 빌면 하나님께서 그 가족의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말씀으로 씨를 심는 그 자리에 나무가 자라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져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저의 믿음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특권으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라고 하는 것이 제 믿음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싸우는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이기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우는데도 모세의 팔이 아파서 내려오면 여호수아의 싸움이 자꾸 지는 쪽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주의 종이 강단에서 드리는 기도가 저는 그런 힘이 있다고 믿고 기도합니다. 저는 그 믿음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옛날에 북한 김일성이 죽을 것을 정확하게 마친 무당이 텔레비전에 나오더라고요. 신통방통, 야, 김일성이가 죽을 것을 어떻게 알았냐? 내가 믿는 신이 알려줬다는 거예요. 이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그 신이 여지껏 예언한 것 그것이 다 맞았냐? 틀린 적이 없느냐? 이랬더니 이 무당이 완전히 천연덕스럽게 많이 틀렸대요. 그 신이 얘기한 것을 틀리면 어떡하냐? 그런데 이 무당이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 그건 내 잘못 아니다. 그 신이 모자라서 그런 걸 내가 어떡하냐? 그 얘기를 듣는데요. 야, 뭔 배짱이냐 저거. 무당도 이런 배짱이 있는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내가 저 정도도 못 돼서 되겠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것이 내가 여기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여러분, 그런데 그 권세는 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여러분들도 이 새벽에 기도하시면 여러분 그것이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저는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디 이루어질 뿐이고, 여러분 그 기도가 내 때에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영원하셔서 내 자손의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때에 안 이루어졌냐? 그럼 이삭 때에 이루어질 거다. 이삭 때에 안 이루어지면 야곱 때에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 여러분, 손해볼 일이 아니에요. 내가 심은 것을 내 자녀가 따먹는 날이 와요. 여러분, 저는 제 친구 목사님들이 아버지가 목사라고 하는 그 친구들을 보면서 정말 부러웠던 적이 있어요. 야, 쟤들은 나보다 공부 열심히 안 하는데, 나보다 기도도 더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저 안 보는 데서 기도하겠죠. 물론 공부했겠죠. 근데 걔들은 순적한 길을 가는 거예요. 목회도 야, 참 나는 진짜 뺑뺑이
이렇게 돌고 돌고 도는데도 또 눈물을 흘려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저 친구들을 보면 웃으면서 목회를 하는 것 같은. 야, 비결이 뭐지 하고 보면 아버지 때 목사님이 참 많이 심어 놓으셨나 보다. 그걸 따먹나 보다. 뭐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버지가 포도를 많이 먹었다고 그 아들이 이가 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이사야서에 말씀하시는 걸 보면 꼭 그런 건 아닌데 또 꼭 그렇지 않은 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렇구나. 자손 만대로 복은 임하고 저주는 3대에 이른다고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 자녀 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들을 축복하는 권세를 갖고 하나님이 여기 세우셨으니 여러분 그거 하는 것이 영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손님들을 잘 맞이하고 결국 받은 복이 뭐냐? 롯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롯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내일 그 역사를 어떻게 펼쳐가게 하시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8장 하반절은 그 소돔성을 멸망할 것에 대한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시고 아브라함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50명이면 멸망 안 하실 건가요? 죄송한데요. 45명은 안 될까요? 그리고도 또 이게 45명도 안 될 것 같으니까 30명, 몇 명까지 딜을 해요? 10명. 아님 10명. 소돔성은 10명이 없어서 이제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소돔성 멸망과 이삭의 탄생.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올 건데 그때 네 품에 아들이 안겨 있을 거야. 아들이 이삭이죠. 자, 그런데 이 18장을 대개 가서 잘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은 17장에 그 이야기를 할 때 엎드려 웃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18장으로 넘어오면 그 엎드려 웃은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이번엔 누가 그렇게 웃어요? 사라가 웃어요. 장막 뒤에서 그 얘기를 듣고 사라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브라함이 바로 17장 하면도 이 얘기를 듣고 웃었거든요. 무슨 소리야. 근데 아브라함은 비웃었다는 얘기가 성경에 빠지고 사례가 비웃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왜 웃냐? 저 안 웃었어요. 오리발을 내밀는데 아니야, 너 웃었어.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이야기할 정도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달라졌어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요. 이제는 이삭을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해요? 50명, 45명, 30명. 자기가 되겠다고 생각한 그곳까지 하나님하고 딜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받아주세요. 하나님은 설득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여기까지 왔다고 확인하는 그 순간 아브라함의 말을 다 들어주세요.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그러나 그것 때문에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실패할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자랐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되지도 않는 기도까지도 다 들으시고 거기에 반응을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 무슨 기도든지 괜찮아요. 다 하세요. 되지 않는 기도까지도 이런 기도 해도 되나? 예, 해도 됩니다. 그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걸르실 거예요. 하나님이 걸르시는 건 하나님 소관, 아뢰는 건 우리의 목. 오늘 또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셔서 그 기도에 응답을 받으시고 내 대에 못 받으면 내 자식 대에라도 받게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셔서 가문이 복받는 은평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이 새벽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오르락 내리락 요동치지 않는 수준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은평의 가족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18장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슨 기도를 드리든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걸러서 기도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고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복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